답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인류는 신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가 3장에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네 자신의 욕망과 네 욕심을 채울 것인지를 선택하는 시간을 갖지요. 마귀는 너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불편하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네가 그 위험을 피하는 길, 그 어려움을 피하는 길, 그 모욕과 그 조롱을 피하는 길, 그 손해를 피하는 길을 네가 선택할 거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이 되느냐, 혹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징표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보니까 거기가 자기들이 거주할 만한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우리가 신할이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바벨론을 생각하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뭡니까? 최초의 바벨로니아 문명, 최초의 문명이 들어선 곳이잖아요. 유브라테스, 티그라스 강 유역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들어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평지가 있고 거기에는 농사지을 땅도 있고 가축을 기를 만한 목양지도 있고 또 사냥할 만한 곳도 있고 주위에 나무들도 많고 강이 있어서 사람들이 식수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하나님이 흩어지라는데 흩어지지 말자. 이 좋은 데서 우리가 살면 되지 않냐? 충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흩어지면 짐승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홍수 시대 이후에 최초의 영어를 니무롯이라고 하잖아요. 그 니무롯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사냥꾼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왕이에요, 왕. 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맹수들이 사람이 사는 곳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했단 말이죠. 그때 그 짐승을 죽이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거, 최초의 사냥꾼이라는 거죠. 뭐냐면 그 정도로 힘이 세고 그 정도로 짐승을 잡을 정도의 지혜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헤라클레스가 누구냐? 바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향할 때 헤라클레스 얘기했는데, 헤라클레스가 뭐 하던 사람이냐? 사냥꾼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면 맹수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닌 환경 가운데 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냥 모여 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져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야, 흩어져 봐야 별거 없다. 여기 모이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살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거부하고 합리적으로 자꾸 그걸 맞추잖아요. 오리를 가져가는데 심리를 가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상식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손해죠. 여러분이 볼 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감정에 거슬리고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바보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반역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 걸 보잖아요. 믿음의 세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반역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식한 것도 아니고 반역적인 것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합리를 꺾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 후에 아담을 에덴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든지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택해야 돼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선택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선택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는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려 계신 예수님에게 선택의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의 고통을 겪으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야. 뭐냐? 그런데도 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래? 아니면 너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래?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너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채우며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합리함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영적인 문제의 불합리함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시험하는 마귀는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다고 결심하면 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지 않고 내 것을 쫓겠다고 생각하면 내 것을 쫓는 거예요. 흩어지면 되는데 흩어지지 않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생활의 선택이고 생존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문제를 보면 항상 예수님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있어요. 네가 기꺼이 이익을 포기할래?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 욕정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내 환경을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환경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신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환경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됨의 길, 마땅히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 그것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참된 인간의 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부활의 천국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다. 보세요. 사사기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문제와 그 고통과 그 핍박을 사사기의 저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음에 이제 내 앞에 면류관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은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둘째로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자신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자신이 옳은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은 누굴 나타내냐?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어요. 그가 행한 일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표했고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각지로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겠다는 욕심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켰어요. 원래는 자녀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자녀의 자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욕구와 욕망이 중심이 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왜 11장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극도의 교만함에, 극도의 그런 제약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은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과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부르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장이 그 욕망을 이루는 자들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은 뭐냐?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연단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잃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갓 왕이 되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 그가 왕으로서 강대해지자 그만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자신과 자신의 이방 아내들을 위해 우상을 위한 사당을 짓습니다. 그것을 위해 백성이 동원됩니다. 왕상 12장 4절에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를 우리께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를 이제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을 때 기도할 때는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해서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옳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이 사람이 강대해지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노역을 시켰는지 백성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당신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그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헛된 것이 돼버렸네. 왜 헛된 것이 됐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정욕을 이루며 완성하며 사는 삶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많은 것을 가졌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의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누렸지만 결론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허무함을 이기는 것일까요?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일 때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갈 때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조금 손해보는 일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고 조금 힘들고 거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안에서 영원과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길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 중심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충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